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오늘 드디어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 하신 말씀으로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요약하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였던 12제자들 중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라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복음을 받고 또 제자가 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리하셨고 6절 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분열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기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일체가 되어 계시지만 이에 제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3절에서 다시 확인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내 기쁨이란 어떤 기쁨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궁극적으로 화평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쁨을 제자들의 마음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즉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실 때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면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따라서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할 소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기도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 자, 즉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시면서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심,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살피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불확실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는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그 중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주동사로 되어 있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3개의 동사는 분사형으로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의 핵심 사항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도의 대상에게 다가가는 일, 세례를 주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로 실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실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타고난 죄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얻어진 악한 문화의 영향에서 탈피해가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능력 주심과 격려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발로로 그러한 삶을 남에게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의 도움과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돕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작위로 모여진 개인들의 집단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계처럼 기능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이 무엇이며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기여하며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